할렐루야. 자,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왜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선천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 표적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표적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의미를 드러내는 표적.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을, 기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은 전부 다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표적의 목적은 뭔가? 바로 생명을 얻게 한다. 자, 오늘 네 번째 표적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늘 1절에서 15절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이제 먹이시는 그런 표적인데, 몇 번째 표적이에요? 네 번째 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좌우에 세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의 한 중심이에요. 그래서 7가지 표적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성경에 유일하게 여러 기적이 나오는데 복음서마다, 사복음서마다 어떤 데는 같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뭐 등등 이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전부 나옵니다. 마태에도 마가에도 그리고 누가도 다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최대의 군중이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대표적인 거 누가복음에 나오는 걸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하던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벳세다 광야에서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동편으로 가셨어요. 거기가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벳세다 광야가 있었던 것이죠. 그 동쪽 지역은 다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난 거예요. 광야니까, 들판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12절, 여기 배경이 돼요. 시작.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있자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위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뭐요? 빈들입니다. 광야에 사람들이 확 모였어요. 예수님은 한 조그만 산에 오르셔서 그 산 중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지순례 가면 저기 가는데요. 정말 남자만 5천 명, 수만 명이 모일 그런 자리가 있어요. 황혼입니다. 그리고 빈들이 여기서 저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신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중심으로 강조되는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은 따라합시다. 떡입니다. 그래서 떡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에서 나오는 떡은 무슨 떡이냐? 따라합시다. 유월절 떡.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정도 유월절 때 같아요, 생애. 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즉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에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여기가 요단 동편입니다. 여기가 베세다 광야 지역이에요. 거기에 큰 무리가 따랐어요. 배를 타고 온 거죠.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저들도 거기에 함께 앉으셨다. 자, 4절에 보십시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뭐요? 유월. 여기 4절이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 왜 요한복음에는 저것을 기록을 했을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6월절이 나오고 7절에 여기 5절에 떡이 나오고 7절에도 떡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6월절 떡.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떡을 먹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때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당신이 누구인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 온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 여러분,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떡이 이 세상에는 없어. 아멘이십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 떡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밖에 없습니다. 만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들을 먹인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습니다. 만나였어요. 아멘. 뒤에서 그래서 만나도 나오지만 이야기도, 그런데 여기서는 유월절 떡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은요, 어린 양 고기와 바로 저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이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하실 줄,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림을 시험코 자더라.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살릴 떡은 어디서 얻겠는가? 세상을 살릴 떡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빵은 알토스, 알토스, 헬라어로 알토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뭐요? 하루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는 200일 동안 일하는 거야. 300데나리온 그러면은 1년 노동자의 하루 품 200일 일해서 한 것보다 300일 일한 거죠. 대단한 거죠. 셈박데나리온의 향유를 깨뜨렸다는 거.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떡이 있어도 하루에 뭐 돈이 얼마 열심히 일하면 얼마 벌어요? 그거 곱하기 200 해보세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날은 저물었죠. 빈들이죠.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디 가서 어느 가게 가서 어느 식당에 가서 그 수만 명을 저녁 한 끼를 때우겠어요.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된다. 인간의 그 어떤 수단과 방법 가지고도 이 떡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자, 6월절 떡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무교병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로 이제 패스업에서 나올 때 무교병, 즉 교는 뭐예요? 누룩이에요. 뭐는 누룩이 없는 병은 떡이에요. 떡. 진설병 그러면 진설은 떡이잖아요. 저 병은 떡병자 한문으로. 무교떡과 쓴 나물을 먹어라. 그 병성이 발효되진 거기에 이스트 같은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급하게 막 발효되지 않는 반죽 담은 그릇을. 그래서 이 무교떡을 만들 때는 밀가루하고 그 다음에 밀하고 거기 물만 넣습니다. 물하고. 거기 그 어떤 거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냥 물에다가 반죽해가지고 구워서 그냥 먹는 거예요. 발효가 안 되는 거죠. 자,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애고보로부터 가지고 나온 별거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때문에 유일한 떡이 바로 뭐예요? 유일한 양식. 그래서 이 떡은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3절에도 보십시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6월절 지킬 때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뭐요? 고난의 떡을 그와 함께 먹어라. 점점 실체가 나타나는 저 고난의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은 곧 누구를 나타내요? 뭘 나타내요? 죄를 나타내는. 예수님은 죄 없는 떡인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6월절 어린 양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아멘. 아멘. 죄 없으신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출애굽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고난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음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이같이 행하여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죄를 먹고 마치는 걸 바라보며 안타까워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7절에서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아멘. 저 누룩 없는 떡을 우리가 떡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순전한 떡, 진실함의 떡, 고난의 떡, 저거는 죄가 없는, 악한 악의가 없는, 죄가 없는, 즉 따라합시다. 무교병. 무교병. 그래서 무죄한 떡이라는 거예요. 무죄한 떡. 죄가 없는 떡.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떼어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떡만이 먹어야, 무교병을 먹어야 삽니다. 세상이 주는 떡은 전부 다 누룩이 가득 찬 떡이에요. 그래서 죽습니다. 마귀가 주는 떡은 누룩의 떡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룩 없는 떡만이 최고의 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청산칙을 목요일날 저녁에 행하시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저때 무슨 떡이었을까요? 무교병. 무교병입니다.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 떡은 무슨 떡이냐? 무교병인데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어라. 내 몸이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의 떡을 다 마시고 나에게 그리고 죄 없는 떡을 주어서 나를 살려주신 줄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월절 떡이라는 것을, 무교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무교병이다. 아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두 번째는 무슨 떡이냐? 보리떡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리떡. 보리떡. 자, 여기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8절에 보십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라.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멘. 성경에서 물고기는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면 뭐야? 사람 낚는 뭐요? 어부가 되리라. 어부가 되리라. 말세에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나눈다 그랬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 보리,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리떡인데, 보리떡 5개.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당시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이 먹는 떡이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 물고기라는 것은 조그마한 물고기를, 큰 이따만한 고등어 같은 게 아니에요.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고기라고 그래가지고 먹어보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보리떡이다. 합시다. 보리떡. 보리떡. 여기 안드레가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보리떡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잘 것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보리떡이다. 보리떡이다. 한 아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한 아이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리떡 같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 왜 사람들이 안 믿죠? 좀 메시아라 그러면은 멋있어야 되는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마국간에서 태어난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자 2절에 시작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상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따라합시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보리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다다. 기드온을 가리켜서 보리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강한 용사라고 그러는 거죠. 그는 멸시를 받아 보리떡이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뭘 되겠느냐.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강고를 많이 겪어서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았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에이가 가지고 뭐라? 에이 예수가 무슨 메시아?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죄사함 받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무슨 의롭다함을 받느냐?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무슨 마음의 평안이 있냐? 돈이 있어야지. 돈은 귀하게 보고 예수님은 귀하게 보지 않대. 그래서 조롱하는 겁니다. 침을 뱉는 겁니다. 때리는 겁니다.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말도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무슨 선지자냐? 눈을 딱 가리고 한 대 딱 때리고 누가 그랬게 알아맞혀봐. 그러고 있단 말이야. 얼마나 뻘거벗기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고난의 떡, 보리떡.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멋있게 나타날 왕, 로마의 앞장에서를 구원할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하고 안드레아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누가복음 1장 46절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좋은 삐골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그것도 목수의 아들. 그러나 보리떡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보리떡이 6월절 떡이 보리떡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리떡이 사람을 살렸다. 그 광야에 이 세상에 빈들에 다 쓰러져가고 허기져가지고 그래서
저들은 그냥 보내면 죽을 것 같아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라 하면서 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사람을 살리는 떡이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보리떡 같았지만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만나를 먹은 자는 죽었지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이것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저거는 부활의 떡이, 생명의 떡이, 영생의 떡입니다. 그러면서 55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왜 예수님이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 내 혼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만 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교봉에는요 밀가루에 뭘 넣어요? 물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야기해요. 무교병이라는 이야기. 유월절 떡은 무죄한 무교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고난의 떡. 또 보리떡은 뭐예요? 흠모할 것이 없었지만 저 가지고 뭘 먹이겠느냐, 저 가지고 무슨 사람을 살리겠느냐. 예수 먹어야 삽니다. 생명의 떡, 보리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보리떡 가지고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떡이냐?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떡은 감사의 떡. 따라합시다. 감사의 떡이다. 감사의 떡. 자, 11절에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자, 축사하신 후에, 축사가 여기의 뜻은 감사란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감사.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땅에 떡으로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 생각하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감사가 나온 거예요. 감사.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만 감사가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살라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욕심이 생겨, 원망이 생겨, 불평이 생겨. 나만 먹고 나만 살살라 그러면은요 힘들어요.
그러나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살리려고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만이 남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원대로 주신다. 이걸 생각하니까는 너무 원대로 따라합시다. 원대로. 이 말 무슨 말이냐? 하나만 먹어. 하나 먹어. 너 한 마리, 너 왜 받았는데 왜 또 받아? 뺏으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교지 가가지고요, 눈깔 사탕 하나, 공책 하나, 연필 하나 나눠줘 보세요. 받고 저 뒤에 가가지고 또 와요. 그것도 때리겠어요? 또 주고 원대로 풍성하게.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주고 또 주십니다. 마음껏 구하세요.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를 허락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 거절치 아니하셨도다. 이게 몇 편에 나오나? 10편에 찾아봐야 되겠다. 10편 30.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 왜 내 입에서 이게 나오지? 빨리 찾아봐, 교육자들. 네? 30 몇 편? 내가 30 몇 편까지는 알겠는데 37편. 에이, 이건 아니지. 마음의 소원만 있잖아.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 아이고, 그래도 빨리 찾네. 자, 컴퓨터로 찾았나? 자, 21장 2절 시작.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소원. 여러분 있습니까? 아멘. 이게 입술의 욕으로 나와야 돼. 아멘. 욕이 아니고 입술의 욕이 아니고 요구로 나와야 돼. 따라합시다.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 자,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입술의 요구가 없어. 안 돼요. 떡을 주세요. 떡 3덩이를 주세요. 아멘. 그럴 때 네 소원대로 되리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21편 2절 이제 평생 안 잊어버리겠다.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 따라합시다.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 어떤 사람은 왜 입술의 요구가 없느냐? 마음의 소원이 없어서 그래. 뭐 될 대로 되지. 뭐 이 나이에 무슨 소원을 가지느냐. 또 어떤 사람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늘 개꿈으로 끝나. 왜?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으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원대로 주신다. 얼마나 감사. 그들이 배부른 후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따라합시다. 이에 거두니. 자, 13절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뭐요?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아멘.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원래 그 당시 습관은 저 떡을 먹고 나눴을 때는 그 나눌 때 남은 거는 봉사자들한테 나눠준다 그래요. 두 가지 뜻이 있으면 하나는 막
열심히 수고한 12제자들에게 한 강주리씩 주지 않았는가? 또 하나는 나는 한 소년에게 12강지를 몽땅 주지 않아. 왜? 심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 몇 명 먹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41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저희들에게 나누. 자, 보세요. 지금 소년이 가지고 나온 그 보리떡은, 자, 이것은 그냥 그 보리떡만 가졌다면은, 그냥 보리떡이었다면은, 그럼 5,000명을 못 먹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것은 하늘로 내려온 떡이에요. 할렐루야. 왜? 축사했다, 하늘을 향해서 축사했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인 떡. 이걸 나눠줄 때에 배불리 먹고, 따라합시다.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아들을 주신 분이 로마서 8장 32절 뭐 안 주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남게 되고, 떡을 먹은 남자가 몇 명? 5,000명이더라. 여러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처럼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하게 되면은 풍성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시작.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기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역사가 예수님의 감사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 기도.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도적놈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CP 24 뉴스 하루 종일 보면 일부러 틀어놓는데 보면 전부 다 범죄 얼마나 많이 나오는. 감사하십시다. 남도 살리고 더 풍성해지는 역사. 누가복음 22장 19절 보십시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를 위해 내 몸이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뭐요? 기념하라. 너희도 감사기도해라. 아멘. 아멘. 주님은 내 몸을 주시기까지 감사하면서까지, 나도 주님의 살을 받아 먹으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나눠주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게 되면은, 감사하여 나누게 되면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배로 늘어난단 말이 있잖아요. 감사하십시다. 아멘. 고난의 떡을 바라보며, 그 보리떡을 바라보며, 그 감사의 떡을 바라보며 우리도 감사할 때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오게 하는 하늘의 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유월절 떡, 무제한 떡이요. 보리떡은 생명의 떡이요. 감사의 떡은 뭐요? 풍성한 떡이었어. 축사할 때, 감사할 때 남자가 5,000명이 먹고. 오늘 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배를 타고까지 찾아온 자들에게 26절에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는 표적을 봐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준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떡이 되셨고 고난의 떡, 무제한 떡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보리떡 같았어. 그러나 그걸로 생명을, 사람을 살리셨고 감사해서 더 풍성하게 역사가 일어나셨다. 아멘.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이 십자가 은혜를 묵상할 때 저 예수님 나의 떡이 됨을 감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생명만 얻지 말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쳐날 때 모든 면에 풍성하여 사람을 살린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